46가 우리 학원보고마 46가 오늘 미션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24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부터 우리 28절까지입니다.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톡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46가 우리 미션홈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는 기회라는 이렇게 언약을 잡고 본부 메시지를 이렇게 기회라는 그 관점으로 본부 메시지를 보고 기회라는 관점으로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현장에 우리 제자들이 모일 때 이걸 정리해서 본부 강단 그리고 기도 수첩을 3호늘을 정리해서 가는 현장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본부 메시지가 본부에 이번에 공무원 선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무원 누구 말씀하셨냐면 요셉, 그리고 두 번째 모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가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시작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뭘 갖고 시작했냐면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복음을 누리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노예로 갔지만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기회로 모든 것을 그런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었지만 최고로 높은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시작은 뭘까요? 모든 것을 복음을 누리는 기회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요셉은 그가 어디에 갔죠?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이 감옥에서 공무원을 만난 이것을 요셉은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공무원을 만나서 41장 16절에 보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왕 앞에 섰지만 그는 증인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가 왕 앞에 섰는데 그걸 무슨 기회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느 곳에 갈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노예에 있을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기회로, 응답의 기회로, 하나님을 누리는 기회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항상 그가 감옥에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나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전가하는 증인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모세에게는 이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그 애굽은 모세는 헤스페리오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기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천문학, 우리 본부 메시지입니다. 천문학, 지리학, 수학,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통하여서 40년 동안에 이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그 기회를 준비했던, 결국은 이렇게 준비하는 공부가 결국은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다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1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에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미디안 강야에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최고의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에 애굽에 있을 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고, 미디안 강야에 있을 때도 그는 영적 서밋의 기회를 그는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세 번째, 모세는 강야 40년 동안에 그의 시작은 뭐냐면 지팡이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강야 40년 동안에는 지팡이 하나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광야와 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것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회라는 것을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영혼을 붙여주시고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이 영혼이 내일 못 만날 수도 있고 또 모레 못 만날 수 있고 또 영원히 만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내가 현장에서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메시지를 다 어떤 관점으로 봤어요? 나는 이 기회라는 눈으로 보고 이 기회라는 것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기회라는 것으로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 삶에 사실적으로 뭐요? 적용이 되고 사실적으로 이 말씀이 막연하지 않고, 본부 이게 공무원 선교 메시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핵심 산업 선교 이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강단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하고. 자, 그러면서 우리
강단 메시지하고 이 기회라는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면 강단의 왕하 20장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이번 주 강단의 주제가 누구죠?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열왕기하 우리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왕하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연장이 됐잖아요. 죽을 뻔하고 생명이 연장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 기회에 히스기야 왕은 삶의 새로운 이유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삶의 새로운 목적과 가치관이 생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죽었어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럼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그럼 내가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뭘 놓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 20장 우리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이렇게 그 사신들이 왔잖아요. 우리 강단 메시지 다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기회가 주어졌어요?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절호의 무슨 기회? 선교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선교하지 않고 뭐 했어요? 자기 육신의 것 자랑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선교할 수 있는 기회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20장 16절에서 21절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줍니다. 당신 왕의 몸에서 남자 아이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장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히스기야 왕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무슨 기회를 놓쳤어요? 다음 세대에게 뭘 전할 수 있는 기회? 언약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자, 요셉과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종교 개혁을 하고 크게 쓰임받았지만 큰 응답이 온 이후에, 큰 축복이 온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에, 살아야 할 이유의 목적의 기회도 놓쳐버렸고 선교의 기회도 놓쳐버렸고 다음 세대에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나?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셨나? 나는 어떤 기회를 내가 놓쳐버렸나? 우리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46가 미션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아볼로 나오잖아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유대인이고 굉장히 학문이 능통한 자예요.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지 오순절을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아볼로를 미션홈으로 이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이렇게 구약의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가 죽으신가 부활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입고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46가 이 미션홈에 대해서 오늘도 저번 주에 팀 사역이고 이번 주에 미션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션홈에서 우리가 뭐 할 거요? 미션홈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미션홈에서 확인할 거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진짜 이 미션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미션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 미션홈에서 만약에 렘넌트가 모이는 미션홈이라면 진짜 이 미션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영적 원리를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복음적인 세계관을 이 미션홈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려야 되는 거. 뼛속까지 각인되도록 전달해야 되는 거. 복음적인 세계관이 뭐죠?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누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진화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고 이 모든 우주는 진화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이 우주의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뼛속까지 각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영적 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적인 원리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뭐냐면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이 사탄의 나라에서 나온 문제가 바로 몇 가지 문제다? 12가지 문제이다. 이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배경은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여기서 해방받을 수 없고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12가지 배경 속에서 흑암에 잡혀있고 공중권세에 잡혀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요 복음적인 세계관이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뭐요? 건설되고 확장되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을 어디에서? 미션홈에서 뼛속까지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저 밑에서 저 엘리트를 붙잡고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줬고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람이 재산을 나누어지고 통용해서 그것이 공산주의라 그러는데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엘리트일수록 좁혀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는 모든 교수들이 거의 뭐라고요?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부터. 그러면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빠져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미션홈에서 깊이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미션홈에서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을 어떤 교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하느냐가 다인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아니고 좀 더 깊이.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나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저는 치유면 치유란 주제를 갖고 성경 66권 다 보여요. 기회라는 주제를 갖고 성경을 보면 기회가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션홈에서 확인할 것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미션홈에서 렘넌트에게 뼛속까지 각인되도록, 진짜 뼛속까지 각인되도록, 어디다 갖다 던져놔도 어디다 해놔도 이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로 우리 보고 키워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138이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한 의미, 어쩌면 138이 성경 66권 모든 것을 138을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냥 맨날 단순하게 138 찬양하고 하니까. 근데 성경 66권이 끊임없이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뭐예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증인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션홈에서 해야 할 내용입니다. 미션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미션홈에서 회복이에요. 개인의 기도 회복, 또한 우리 교회와 예배 회복, 가정 기도 회복, 이걸 한마디로 딱 해보면요,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예배 회복이에요. 이거 딱 정리하면 뭐 회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회복, 무슨 회복? 기도 회복, 그리고 무슨 회복? 예배 회복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이 뭐 하더라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뭘 삼아야 돼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어떤 고등학교 교사예요. 고등학교 교사인데 IMF가 와서 가정이 다 무너졌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집에, 우리 말하면 미션홈인 거예요. 목사님 집에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그 청소년기에 그 목사님 집에서 받은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사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사람은 공부해서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는 지금도 청소년을 보면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기회에 그때 목사님의 가정에서 미션홈에서 복음을 받고, 쉽게 말하면요,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과 꿈을 키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을 보면, 중고를 보면 심장이 뛴대요. 막. 왜? 이 아이들이 이 기회를 말하고 싶었어. 꿈을 말해주고 싶었어. 기회를 말하고 싶었어. 그래서 또 부인과 의논을 해서 아들을 둘렀는데, 마지막은 내가 이 기회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입양을 하면서 키운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기회에 너무나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그거 알 수가 없고, 일단은 그분이 말한 건 뭐냐면 청소년 시기에 미션홈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꿈을 키웠고, 그리고 뭘 가지고 비전을 가졌고, 새로운 인생에 살 수 있는 뭐를 얻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에는요, 진짜 이 복음적인 세계관,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이 미션홈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진짜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해서 아이들 속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무너지고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미션홈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미션홈의 3번 우리 기도소토도 나오잖아요. 자, 미션홈의 열매 가장 좋은 모델이 뭐죠? 초대교회 어디예요? 초대교회 뭐죠? 마가다락방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루디아 가정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말씀운동 미션홈에서. 근데 그것이 어디로까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작은 출발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1명, 2명 미션홈에 모여서 기도한 것인데, 열흘 동안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오순절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뭐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미션홈에서. 그래서 이 미션홈에서 시작된 이곳이 바로 3천 제자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2장 41절에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2장 46절, 47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뭐요? 미션홈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이 어마어마한 미션홈의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이 미션홈의 역할, 남을 불러다 하는 미션홈도 미션홈이지만, 내가 사는 이 가정에 다음 세대가 있는 이 가정에서 어떻게 내가 이 미션홈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오직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것을 뼛속까지 각인시키고, 그리고 내가 이 가정에서 이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이 미션홈에서 조그만하게 시작한 이 다락방이 그 지역에 5기초 전문교회, 미션홈, 팀사역, 나중에 뭐까지? 지교회당의 그림까지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이 미션홈, 작은 것의 출발의 그림을 갖고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미션홈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본부의 말씀을 정리해서 하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강단 메시지를 정리해서 하나로 딱 붙잡고 24시 하는 거예요. 24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 24시 하는 거예요. 기회라는 단어를 갖고 저는 이번 주에 24시 했어요. 기회라는 단어를 붙잡고요, 24시 한 거예요. 24시. 하나님이 주신 저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도 저에게는 기회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럼 내게 여기서 인도받게 하루 종일 24시 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증인이 돼야 되겠고, 이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기회란 말을 어떻게 내가 전달할 것인가. 나는 이 기회라는 2단어를 붙잡고 한 주간 내내 뭐 했어요? 24시 한 거예요. 24시.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이게 3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했냐 그러면 둔포에 가면 해요. 둔포에 우리 잉글리시 학원에서 모여서 해요. 이것을 요대로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주실 말씀이 뭐냐,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 노트에 적어놓고 맨날 이곳을 놓고 기도할 때
개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것은 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있는 곳이 영적 수도라고 했다. 길르앗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르앗에 누가 살기 때문에? 엘리야가 살기 때문에 수도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서밋에서 영적 수도인 것이다. 나는 득포를 갈 때마다 붙잡고 간다. 2019년 2월달 둘째 주인가요?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8장 10절. 이걸 붙잡고 1년이 넘게 이곳을 들어와 지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24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때 제가 전도 일지를 쓸 때예요. 매일 누구를 만난 거, 어떻게 된 거, 전도 일지를 날마다 쓸 때예요. 오늘은 누구를 만났는데, 오늘은 누구를 만났는데, 근데 그거 요즘은 또 안 써. 그때 한참 쓸 때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뭐가 확인이 되냐면, 이 말씀 강단 너무 중요하구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구나. 기록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도수첩에 잉글리시 가서 한 거, 포럼한 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건 기록 안 해도.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러면 그걸 놓고 기회라는 이 단어를 놓고요. 24시 하고 내가 만날 사람 이거 다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전달해야 될지 무슨 미션을 줘야 할지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다음 주부터 이제 또 하나님 강단도 주고 내일 또 핵심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럼 핵심 메시지, 산업 선교 메시지, 그리고 저는 세 가지 메시지 이걸 딱 정리해갖고 이걸로 갖고 다니면서 저는 세 가지 메시지는 뭘 잡았냐면 CVDIP를 저는 잡은 거예요. CVDIP를 잡았는데 이것도 다 기회인 거예요. CVDIP도 오늘 시간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딱 세 가족 녹취부를 가지고 이것만 딱 정리하고 잡았어요. 이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는 곳곳마다 전달했어요. CVDIP를. 그래서 본부에 나오는 녹취본이 저는 너무 좋아요. 녹취본 듣고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들으면 정리가 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자, 결론 한번 하겠습니다. 자, 기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니까 기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를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시간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이거 기회입니다. 경제 주셨습니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 건강 주셨습니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이 건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자, 시간을 주셨습니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어떻게 내 시간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자, 재능을 주셨습니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재능이 다 언약 전달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 기회가 왔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경제 하나님이 주셨잖아. 우리 날마다 건축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기도해놓고 드리려고 그러면 내 건데 내 건데 왜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지. 내 건데 하나님의 거예요. 경제 있습니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건강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이 시간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영원하지 않아요. 재능,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고로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고로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우리 잠깐만 우리 주신 오늘도 기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1분만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